오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2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것과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마지막 22절까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12절 중간에 있는 표현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12절 후반부터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진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14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요구의 일환으로 두 가지 명령을 크게 주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셨던 이 명령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우리 또한 마음의 할례 받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구약을 읽을 때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로 태어난 모든 남성들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남성의 성기 포피 끝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자른다, 잘라낸다 그런 의미가 있기에 커팅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식기의 끝을 포피를 잘라내라고 하셨을까? 여러 추론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위생학적 차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위생학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포피를 제거하지 않으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는 간혹 그 포피 안쪽으로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곪습니다. 곪으면 그 생식기로 인한 질병이 생기고 거기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심한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개인의 위생뿐 아니라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포피를 잘라야 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위생이 좋지 않을 때는 남성의 포피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단순히 위생의 차원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표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지금부터 하는 말의 원인이나 그리고 근거라 이런 말입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썼습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앞의 내용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앞의 내용이 뭡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지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속하다 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5절에서는 택하였다 이런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속해 있는 것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 말이죠. 속해 있다,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에 약속된 다짐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곧 받아왔는데 이 할례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할례는 같이 가는 거였다 그 말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할례를 가장 먼저 받을 때 하나님이 이 할례와 관계해서 창세기 17장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 하는 차원에서 할례가 언급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이처럼 할례는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자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표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표를 보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언약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삶의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을 영혼을 살리심으로써 신자의 마음에 표하게 될 영원한 표를 새기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며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할례를 뭐라고는 16절에 말씀하냐면 마음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문자적 의미 그대로 말한다면 마음의 포피를 베어라 이런 말입니다. 생식기의 끝에 포피를 베지 말고 마음의 포피를 베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겉으로만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의무로 받지 말고 마음 깊숙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라 그 말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로만 삼지 말고 그 표가 의미하는 바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언약의 말씀을 가슴 깊이 존중하고 그 말씀의 언약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본래적으로, 본성적으로 반항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길러보면 알 거예요. 일단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시작합니다. 말을 들으려면 외부로부터 강압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를 조용히 내다가 조금 크게 내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은 여러분이 다 예습도 했을 것이고 자습도 했을 것이고 복습도 했을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반항적이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런 기질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베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식기 포피를 베지 않으면 그 포피 안에 소변 잔류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그 안에 썩고 골마서 그걸 곪게 하고 악취를 붙게 하고 질병을 유발하여 타인에게 옮기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가죽, 마음의 포피를 베지 않으면 그 마음 가죽 안에 깊숙이 숨어들어 있는 모든 죄악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은 모든 악한 생각들이 가득히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을 곪게 하고 썩게 만들고 악취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타인에게도 그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으니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겨울을 지나면서 가로수도 월동을 준비를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볏짚단 있잖아요. 짚을 아래 기둥부터 윗 기둥까지 전체적으로 둥글게 쌉니다. 보면 이 나무는 추위에 약한 나무구나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아래부터 윗 기둥까지 전체를 싸지 않고 짚으로 30cm 정도밖에 안 싸요. 이렇게 빙 둘러요. 이건 뭐지? 추위에 중간 정도 약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겨울이 되면 해충들이 추위를 이기고 살기 위해서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땅속으로 내려가다가 만나는 함정입니다. 함정. 그 해충들이 저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땅속으로 내려갔다가 겨울을 이기고 따뜻한 봄이 되면 이렇게 다 올라와야 되는데 볏짚 안으로 싹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땅속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전부 그걸 어떻게 하지요? 벗겨냅니다. 벗겨내서 뜨거운 불로 다 태우듯이 우리의 마음 가죽 깊이 다 담겨있는 불순종의 마음, 죄악된 마음, 남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 잘 듣지 않는 마음, 폐역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악한 마음들을 우리가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말씀을 비슷하게 하면서 예레미야 4장에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8일째 되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때에 할례를 행하면 그 할례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여긴 스스로 할례를 행하랍니다. 여기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할례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할례입니다. 육체의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되었다는 표징을 삼았다면 그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하여 마음에 깊이 쫙 살과 붙어있는 그 가죽을 뜯어내라, 그 말. 이거는 스스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치료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죽을 뺏기는 거는 이건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남들은 보이지 않는, 아내도 보이지 않고 자녀도 보이지 않는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그 고질적인 죄악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패역들, 그 조악스러운 죄악들을 벗겨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속하라, 속하라, 진짜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전히 죄의 가죽 안에서 자라고 있는 탐심, 그리고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게 만들어라.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이게 늘 우리에게는 꼬리표처럼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항상 이 할례 문제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고질적인 질병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로마서를 작성하면서 그 2장 25절부터 29절에 이런 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을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아멘. 29절에 할례는 어디에 원래 하는 거였답니까?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어려운 문맥들이 등장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당혹스러우실 텐데, 지금 읽은 문단의 앞 문단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굉장히 큰 특권이고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특권을 자랑하기만 했지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앉아서 실제로 남은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을 본인들은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25절 앞부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는 저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자랑이었던 할례를 꺼내드는 것입니다. 분명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저들을 집중적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표하시기 위해서 커팅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살에 새겨놓으신 언약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인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자랑이 될 때, 그것이 그들에게 맹목적인 자랑이 될 때, 유대인의 경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게헨나에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게헨나는 지옥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으면 지옥에 내려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 그런 의미. 유대인들로 개종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미신적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진노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적 할례를 자랑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큰 축복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복이요, 언약 백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할례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거나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준다고 미신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례는 신약에 오면 세례로 대체됩니다. 세례도 할례와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할례가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표였던 것처럼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다, 속해 있다라고 하는 표와 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축복을 하고 가족이 와서 축하를 하고 박수를 치듯이 세례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례가 표하는 그 원래의 의미, 세례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표했다면 이제 세례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그것이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받은 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받은 백성으로 할례 받은 줄 믿고 할례가 원래 의미하는 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자신의 전 인격과 생애를 걸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인격으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심령으로 내어드리는 일, 이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 성령으로 내적 변화를 받는 자,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할례와 같은 육체적 표시가 아니라 그 표시가 의미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선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원하는 자,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할례를 받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이쯤 해두고 그럼 목사님, 할례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으면 제가 오늘 세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다 주보에 교환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들으시면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을 다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다 떠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러운 가죽에 덮여 있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어쩌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내 모습에서도 내가 봐도 전혀 죄가 되어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 마음의 악취를 풍기며 번식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병들기로 시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내 마음의 포피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마음의 할례 밖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랬죠? 버리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 종양이 자라면 내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종양과 함께 사는 것 아닙니다. 그 종양이 내 몸의 일부분일지라도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은 마음, 설교를 듣고 싶지 않은 마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지 않은 마음, 축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 교회 가운데 순복하기 원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포피 안에 번식하면서 들끓고 고름을 짜고 있으며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신 후에는 반드시 말씀의 칼이 마음의 할례 행하기를 허락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할례는요, 포경수술은 날카로운 칼로 하면 됩니다. 마음의 할례는 날카로운 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맛집의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입니다. 좋은 약이 있으면 사람들은 맛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맛을 따지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음식과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커다란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맛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1년 넘게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백신이 나와서 조금 안정적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치료약이 빨리 상용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여러 치료약들이 지금 임상 시험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혈장 치료제 비쌉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맞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그게 경구용으로 나와서 타미플루처럼 약으로 이렇게 복용할 수 있다면, 하나에 몇백 원 안 되고 몇천 원 안 된다면 아마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 약을 다 사 먹을 것입니다. 알약이 크기 때문에, 넘길 때 목구멍이 쓰기 때문에 나 그 약 못 먹겠다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한두 수조의 약물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병이 너무도 지독해서 수술대에 올라서 양팔과 양손을 꽁꽁 밧줄로 묶은 다음에 날카로운 예리한 말씀의 칼로 잘라내야 됩니다.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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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는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포피를 베는 그 고통이 질병을 받아서 영혼이 곪고 결국 영혼이 사망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좋은 목사는 맛있는 음식을 차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의사의 손길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말씀의 칼로 마음의 가죽 벗기기를 여러분들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이건 허락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스스로 행합니다. 스스로. 분명히 온유한 심령이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위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가죽에 베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 고통이 심각할지라도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의 칼로 여러분의 심령을 도려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패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 너무 부담스러워. 나들으려고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다음 주로 패스.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언제나 맛볼 수 있는 영원 무궁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중요합니다. 이 하루가 한 시간이 쌓고 쌓여져서 하루가 완성됩니다. 하루하루가 쌓이면 우리의 인생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훌륭한 인생, 우리의 멋진 인생은 하루하루가 있어서 가능했고요, 그 하루는 오늘이라고 하니 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여러분 마음 베기를 허락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나 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이라도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마음 가죽을 기꺼이 베기를 허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운 용기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훨씬 예리합니다. 양쪽에 날이 시퍼렇게 산 양날검, 그 모든 검보다 훨씬 예리합니다. 마블 영화 좋아하세요? 제가 마블 영화는 안 본 영화도 없습니다. 복습 다 합니다. 굉장히 마블 세계관이 되게 신기해서 잘 봅니다. 마블 영화에 보면 양날검을 가진 타노스가 나옵니다. 타노스가 가진 그 양날검보다 훨씬 예리합니다. 모바일 게임 좋아하시는 분, 리니지의 집행검을 잘 아실 겁니다. 그냥 아이템이, 게임 아이템입니다. 얼마 전에 그 게임 아이템이 5억에 거래되어 있습니다. 5억. 그 정도 가격이 되는 겁니다. 5억 되는 집행검, 게임 아이템입니다. 그 아이템보다 훨씬 예리한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가죽 안에 있는 죄악들을 면밀하게 베어내실 것입니다. 말씀으로써 여러분의 죄악을, 마음의 가죽을 베기를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실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고쳐주시고 그래서 불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말씀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목을 곧게 할 때 세상 앞에 비굴해집니다. 그렇다고 세상 앞에서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마음 포피 안에, 가죽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쓰며 그 말씀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면밀히 살피고 배워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모든 규례가 단순히 입술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항복과 우리의 인격의 고백으로 남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